지난 시간에는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지으셨다는 것은 밝음과 어둠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난도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속에는 이 교훈 외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밤과 낮을 구별하셨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자,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은 언제 활동합니까?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밤이 되면 짐승들은 활동을 시작해요. 어디 잡아먹을 것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그러다가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면 그 짐승들은 다시 자기들의 굴로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짐승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가 돋고 날이 밝아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로소 활동을 시작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짐승의 활동 시간은 밤으로 정하시고 사람들의 활동 시간은 낮으로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 사람과 짐승이 같은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은 밤에 기어 나와서 활동하게 하고 낮이 되면 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하고, 사람들은 날이 새면 나와서 활동하게 하고 밤이 되면 들어가서 쉴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이제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 사이에 모래를 두셔서 물이 땅을 침범치 못하게 하셨다. 그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낮과 밤을 구별하신 것도 그저 낮과 밤을 구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긴 맞는데, 옛날에는 정말 그 말이 의미가 있는데 요즘 같은 문명사회, 밤도 낮처럼 밝은, 밤에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문명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모르셨나요?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별하신 것은 오늘 같은 현대와 같은 문명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 현대에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요즘에도 밤은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해요. 물론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사탄의 세력들 때문에 위험해요. 지금도 악한 사탄들은 사나운 짐승들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물론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과 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이. 낮에는 화날 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해요. 그러나 밤에는 어두울 때는 좀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 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낮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정하셨고 밤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별을 어기고 밤에 쓸데없이 이리저리 배회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들, 즉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에 쉽게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밤을 살 것이 아니라 낮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일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물론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낮과 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것을 낮과 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 단순히 비유만이 아니, 낮과 밤 속에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실제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단순히 비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낮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밤을 조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낮에 다니고 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낮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낮의 사람이 돼야 돼요. 밤은 유혹의 시간이, 실족하기 좋은 시간이.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다니고 낮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